어떤 시간이었다고 보는데 마침 미국에서 누님도 들어오시고 해서 사형제가 어머님 산소에 같이 이제 가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가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누운 자리에서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참 뭐라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상황에도 세월이 지나가고 이미 부모님들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부모님들이 은혜와 사랑 까닭에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각각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늘에 계시면서 아마 자식들이 아들 둘 다 목회자가 되고 또 딸들도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가면서 또 저희 형제들도 다 이제 자식들을 출가도 하고 이제 손주까지도 다 낳고 이런 시간들을 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뿌렸던 땀과 눈물과 그 희생의 열매들이 이렇게 자손 대대까지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하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독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부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부모가 되어지는 거죠. 자식들이 낳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시작하게 하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가정의 주체자, 가정을 시작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부간에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도 서로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갈등을 일으키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출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중요한 기관이에요. 가정, 교회 같은 기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이 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출발은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누가 모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계획 속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같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어서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교회가 되어 간다고 말해요. 교회. 가정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명제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부부간에 저 인간, 내가 보기 싫은 저 인간을 왜 만났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서 사실 만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만나거나 살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주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되어질 때 조금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갈등 구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이라고 하는 이유가 피가 안 통했기 때문에 무촌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촌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헤어짐은 남남이기 때문에 무촌이 아니라 무촌으로 만난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창세기 2장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됨을 말하는데 이게 딱 붙는, 접착되어진다, 본드가 붙어진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되게 하시는데 그 본드를 붙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드로 하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고 조금 더 내려놓게 되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좋다 막 하다가 에이 좋을 때는 좋았지만 이제는 싫다 헤어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판단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신다라고 생각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멋진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동서간에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진짜 통일을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들과의 모습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금 우리가 20절 살펴봤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지칭해 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 다른 제자들이 그들을 지칭하기를 제자라고 불리움을 받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앞에서 불신자에게 전도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될 요지가 과연 뭐가 있었을까 살펴보게 돼요. 1절 말씀에 이들에게 있는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5사람이 나옵니다. 5사람.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5사람들의 출신이 각양각색이에요. 지역이 고장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 살아왔던 환경이 각양각색이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 대강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여기가 저 위에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고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 구레네 쪽이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다소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올라오고 이 사람들은 전국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 모여진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자, 안디옥에 5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5 지도자가 같은 동양 사람도 같은 문중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그 학교의
학벌이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닌 각 지역에서 모여와서 그 각 나라에서 왔던, 그러니까 전통도 문화도 생활 습관도 생각도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와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모임이 칭찬받을 만한 요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것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이고 저희 집 사람은 전라도 사람,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지금 31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게 아니라 이 처음 출발부터 은혜예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좋아서 만났지만 살다가 보니까 생각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무뚝뚝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본래 경상도 사람들은 정지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할 정도로, 정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 부엌을 정지라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뭔가 하여튼 전통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장인은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더라고요. 부드럽고 또 집에서도 잘하시고 뭐, 그러니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아마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저는 남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설 때는 이걸 강한 경상도 기질로 밀어붙였던 그런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잊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손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결혼한 지 31년이 지났는데도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제 집사람이 환한 얼굴로 잘 가시라고 이러면서 나중에 보자고 이러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뭐 그러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만나짐이 있어질 때 우리나라도 결국은 동서가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통일을 이루는 데 앞으로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 문제가 우리에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신들이 다 달라요.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모델이 되어졌던 교회인가?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조건, 상황을 따져보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요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인종의 차이가 있고 배경의 차이, 학벌의 차이, 계급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의 지도자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까지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 의견과 어떤 주장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토론하면서 막 되니 안 되니 얼마나 갑론을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장을 말하지 않고 이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을 본문 2절 3절에서 잘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질문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제가 이런 말 뜬금없이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찬양대를 왜 하세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복해서 질문해야 될 이야기 중에 왜라는 겁니다. 왜? 왜 우리는 이 예배에 앉아 있고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마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나가면 여전히 일반적인 살아가는 삶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하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으시면 주인 되시는 뜻을 다 받들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뜻 가운데서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내 이기심이냐 복음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냐 내 욕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섬겨.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앞에 그건 기본적인 거죠. 주를 섬긴다라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잘 지내던 그 성도들을 흩으시면서까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왜 이 세운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도 이렇게 동네 각지에서 온 각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구성이 되어졌는지 아마 이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계획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찾을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결단이기도 합니다. 생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결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금식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인데 이들이 행했던 금식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더 잘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저런 문제의 해결함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질문을 행하는 과정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무엇을 위한 것임을 그들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견과 자기들의 판단을 앞장 세우기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누가 말씀하셨더라? 성령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이유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제일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행복할 줄로 알지만 참된 뜻은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와 가정은 결국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움직여질 때에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삶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근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했느냐? 안수하고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보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자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갈 수도 있지만 순회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 때는 마지막 갔습니다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1차 전도여행 쭉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머물다가 2차 전도여행 다시 갔다가 또 머물다가 3차 전도여행 갔다가 머물다가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그 성품이나 그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바나바는 권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 사울은 누굽니까? 어쩌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 그래 가려고 하면 사울은 가도 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는데도 동참했던,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내면적으로 어떤 정도 있었을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울이 바나바의 그 천거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같이 들어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울의 말씀의 가르침은 탁월했을 겁니다. 사울은 말씀의 지식이 구약의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그가 또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놀랍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말씀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탁월함이 나타났던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탁월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이요, 보내기는 아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장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5사람 중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저 아니면 5명의 지도자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 가면 되지, 이럴 수 있는 모습이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메시지와 그 바나바의 부드러운 그 카리스마와 그 사랑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계산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사람 안 가면 우리가 훨씬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이 가더라도 나머지 세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탁월함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사되어집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기도 했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방을 가면 목사님은 왜 안 오느냐고, 부목사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나도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 목사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구슬해도 큰 구슬해야 큰 무당을 불러야 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그게 비교 종교와 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 이런 부분에 있지, 부목사님들이라든지 다른 파트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교만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잖아요. 모든 종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 말씀이 존귀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에 김창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신방을 갔던 이야기를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했을 때 그 어르신이 저를 정중하게 제일 중앙의 자리에 앉히면서 당시에는 밑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들들들 떨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바로 말씀 받는 분의 태도였고, 말씀 전하는 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라고 하는 온전함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적으로 따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잘되는 사람, 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아버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이죠? 저 집사람이 부산을 갔다 오면서 이제 기차에서 읽었던 책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사고로 인하여서 얼굴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얼굴이 이제 형태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 아주 잘생긴 남자, 아주 건장하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멋진, 하여튼 그런 키는 나보다 훨씬 좀 큰 그런 남자가 갑자기 하체가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당연히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3번 아마도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의 답은 10%, 30%, 10%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침묵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때문에 사랑이 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이 남자와 여자는 그냥 사랑하는 사이, 그냥 부부 정도, 뭐 부부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대상이 여자가 다쳤는데 그 다친 여자는 딸이고 남자는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하체가 반신불구가 된 남자는 아들이고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여자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이 문제가 생겨지고 하체가 반신불구가 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부모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고 싶은 사랑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 똑같은 답을 했죠.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뭔지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땅끝까지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을 통해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들이 왜 삶이 그렇게 역동성이 없이 그냥 그저렇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목장이,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냥 거저 그렇게 그냥 삶에 큰 변화 없이 그냥 특별한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내 삶에 감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삽니다. 그냥 똑같이 살죠. 내가 예수 믿기,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이후에 내 삶이 똑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차이가 참 많은데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이게 딱 끊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생각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내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나눠줄까? 생각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들이 처음에는 막 재밌게 서로 막 기도하고 일하다가 어느 날 가면 그냥 다람 쳇바퀴 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뭘 재미없다 그냥 우리끼리 각각 놀자. 왜 재미가 없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의 역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보십시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뭐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고민하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응답을 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부름을 받고 시작한 삶이 한 39년 정도의 시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걸어오고 있는데, 걸어오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높이는 일을, 내 자신을 높여서 내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놓으시는 때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붙잡으면 내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안양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입니다. 거창하잖아요. 이름이 대표회장이라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연합회 대표회장을 안 하려고 많이 시간을 좀 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너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안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를 통하여서 일을 해오셨던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맡아서 일을 하면서도 사실 시간을 중요한 우선순위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GMS라고 하는 GMS에 지금 부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또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일이 많고 외부 일이 많다 이러시길래, 그럼 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연합회는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내 그냥 안 하면 어떨까, 요것만 할게 이랬더만은, 요것도 그렇지만 요거는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래요. 가만 그 소리 들으면서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기독교연합회 회장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유익이 좀 더 있을까 싶어서 그런가? 뭔가 좀 더 뽀대가 나서 그럴까? 혼자서. 그러면서 그거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했습니다. 섬기는 자리지, 뽀대나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통해서 더 유익을 얻고 이런 회장이라고 하면 시장님도 만나고 이런 길에서 만나니까 쉬운 말로 청탁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간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지, 내가 비록 손해가 보고 내게 비록 어떤 부분에는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그 뜻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힘을 모을 수가 없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명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펼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